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자,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바로 저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의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면 어떤 표현을 좀 하셔야죠. 이렇게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표현도 좀 하시고. 한 세 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싸운 거 아니죠? 평안하게. 여러분 지난주 소풍 즐거우셨나요? 저는 그 최정원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보다 소풍이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오랜만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거의 왕복 3시간 가까이를 다녀오는 그 길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내년 소풍이 더 기대되시죠? 내년 소풍은 좀 버라이어티하게 그렇게 한번 준비를 지금부터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저희는 지금부터 내년 가을 소풍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제가 이제 왕들의 기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제가 왕들의 기도에 하고 오늘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작년부터 제가 이 찬양을 들었어요. 이 찬양이 나오고 나서 이 찬양을 우연히 심영진 목사님께서 이제 부르신 찬양이라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올해 유독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이죠. 그게 뭡니까? 비 준비하시니. 제가 처음에 그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비 준비하시니라는 제목을 보고 뭐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서 뭘 비를 왜 준비해? 이게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비 준비하시니 뭐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이 비 준비하시라고 하는 찬양이 시편 147편을 주제로 만든 찬양인데 우리에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뭘 묵상했냐면 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비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비 내리는 거랑 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비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나요? 성경에서는 이 비라고 하는 명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비 한마디로 물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아무것도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이 뭐냐면 비예요. 비, 물이에요. 물. 그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냐 아무리 정말 삶이 힘들어지냐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축구를 해도 비 오는 날 축구하면 와 멋있는 거예요. 머리가 막 적셔지면서 날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비 오는 날 저는 하늘을 딱 들면서 비 맞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비를 맞으면서 두 팔을 벌려서 하고 외치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하고 있으니까 빗물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제 입안에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꿀꺽 삼키면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 비가 오는 게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왜 제가 비를 좋아했을까? 그때마다 늘 어른들이 비 오는 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비는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산성비. 아시네요. 역시 산성비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는. 산성비가 뭔지 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몰랐죠. 제가 한 무식 하지 않습니까? 산성비든 무슨 뷰식이든 무슨 상관이 그냥 비 맞는 게 좋았다니까요. 그분들이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단 하나. 뭐였냐면 뭐였죠? 머리카락 빠진다고. 그러니까 산성비를 많이 맞으면 뭐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어른들의 방침이었어. 그래서 산성비를 맞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산성비가 뭐냐면 이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면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뭐나
뭐 저하고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네이버에서 그렇게 지식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어른들이 비 맞으면 머리카락 빠져. 그러니까 비 맞으면 안 돼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서 야, 이 비가 무슨 비인지 아니? 산성비야라며 그게 뭐야? 머리카락 빠지는 비야. 절대 맞으면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이 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가르쳐 줄까? 이러면서 산성비와 일반 비를 구분하는 방법이 너 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 뭐일게요 여러분? 산성비와 일반 비를 구분하는 방법. 그때 당시 어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빗방울이 막 떨어지잖아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거기에 볼록하고 비누방울 같이 볼록하게 세워지는 생기면 그게 산성비라는 거예요. 약간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물방울이 튀기면 볼록하게 생기잖아요, 맞죠 이게? 근데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친구들이 제가 정말 박씨간 줄 알았어요. 정말 와 역시 우리 대장은 달라. 역시 너는 유능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신가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식한 척 하면서 다녔죠. 동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렇게 저는 비를 맞는 게 좋았습니다. 산성비든 일반비든 상관하지 않고 비 오는 날 흠뻑 젖으면서 막 정말 와 지나가는 게 얼마나 좋았는데 안 좋은 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안 좋은 적이 언제냐면 집에 들어갈 때 엄마가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비 맞고 온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비 맞고 왔어? 추웠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야이 쌍놈 그런 여러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그때가 가장 무서웠지 비 맞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결국 빨래는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는 거예요. 책가방은 누가 빨아야 돼요? 엄마가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만든 자식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또 언제가 비 맞는 게 제 인생에 참 여러 가지 추억이 있었는데 저는 시험을 쳐도 비가 내렸어요. 요즘 오늘 수능 시험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 시험 점수 중에 최고 점수점이 몇 점이죠? 만점이? 만점이 몇 점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시험 치면 100점이잖아요. 저는 100점을 능가하는 점수를 받았어요. 늘 언제나. 시험지를 매기면 비가 하늘에서부터 시험지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지막 채점에 어떻게 하시냐면 맨 위에다가 점수표에다가 0을 적고 여러분 등호를 매기잖아요. 딱딱 그거를 세우면 몇 점이냐면 110점이에요. 저는 늘 언제나 시험을 쳐도 비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래 비 맞은 인생. 여러분 그래 110점이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들고 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꼬개꼬개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저는 남들 100점 맞는 거 저는 100점 맞지 않습니다. 110점을 맞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너무 여러분 시험 점수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때는 110점을 맞아도 최고 등급. 제가 수능 때 지금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면 오늘 지금 수학 시간이거든요. 수능 때 수학 시간이었으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굴렸어요. 영어 시간이면 또 굴렸어요. 국어 시간에는 조금 풀다가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막 제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수능 칠 때는 400점이 만점이었거든요.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세 자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텐데 점수 세 자리만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지금 뭔가 제가 이야기하고도 내가 미쳤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자리가 나왔어요. 세 자리가 나왔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죠. 그렇게 저는 공부와 담쌓고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비와 나의 이야기를 꼽았을 때 어떤 게 기억날까? 비 오는 날 잘못 걸었다가 지나가던 차에 물똥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그 고인 물이 튀겨가지고 내 옷을 다 적신 적. 비 오는 날 헤어진 남자친구와 그 서글퍼하면서 그 비가 내 눈물을 대신하는 그런 추억들. 비 오는 날 그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비에 관련된 일상의 추억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비이야기가 태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물과 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성경에 바로 등장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홍수 사건, 뭐 가뭄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 기도하면서 가뭄이 해결된 사건, 뭐 포도주 사건, 생수의 근원 사건, 뭐 다양한 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가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비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고 나면 성경에 관련된 뭐가 보이냐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시대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의 시간을 성경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고대의 시간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봅시다. 고대에서 가장 큰 문제, 걱정거리가 뭐였을까요? 바로 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바로 걱정했던 거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여러분, 지금은 크게 굶주리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뭐 50년 전만 해도 뭐 굶어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 고대의 삶에서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먹을 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산지로 돌아다니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살고 먹지 못하면 죽는 인생. 그러니까 죽지 않고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창조의 장소를 찾으면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크기, 뭐 토질, 이곳이 뭐 강우량이 많은지, 온도가 좋은지, 뭐 기후 조건이 좋은지, 뭐 그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뭐였냐면 그 지역에 물이 있냐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마시죠? 물을 마십니다. 물이 있어야 어떻게 식량도 생산되고 가축을 키울 수 있고 그 가축을 잘 키워서 잡아먹거나 뭐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 여러분, 사막에서도 물이 있으면 그것이 사막이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었다니까요. 성경 시대로 들어가 보면 인류 문명이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화가 문명, 뭐 이런 문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계속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명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문명 옆에는 뭐가 있었다? 강이 있었다. 물 중심적으로 도시가 개발된 거죠. 그러니까 물은 농경 사회에서 정착하는데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다고요? 물이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물이 있으니까 뭐가 발달해요?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소속해 있었는가, 이것도 여러분 딱 지도상을 그려보면서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에 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어요. 이쪽에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위로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아래로는 강대국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을까요? 두 글자. 애굽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가장 유명한 강이 있었어.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고 알고 계시네요. 메소포타미아에도 아주 유명한 두 개의 강이 있었어요. 무슨 강이 있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엄청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는 아주 유명한 강 때문에 이 나라들에 밀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나라의 문명이 개발되고 발달되면서 너무 강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강대국 사이에 낀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작은데 물도 없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힘들었고 가나안은 뭐 유대 산지에 임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땅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환경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힘들게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해서 이제 뭐 먹을 게 조금 자라나기 시작하면 쳐들어와요. 누가 쳐들어와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뭐 아수르나 이런 백성들이 쳐들어와요. 내가 힘들게 먹을 걸 지금 다 정말 어떻게든 농사를 정말 지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쳐들어온다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공이란 명목으로 어떻게 돼요? 또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했죠.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사상.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이었거든요. 약간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만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꼴 뭐가 중요하죠? 우리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만 잘 된다면 우리 인생에 평안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민 사상, 그 사상 때문에 땅이 싫다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떠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던 집이 오래되고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상사가 짜증이 나, 나를 못 사게 구려, 나를 화나게 해. 그 회사 때려치고 딴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보냈는데 적응을 잘 못해.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야, 너 이제 학교 그만 다녀, 때려치우고 검정고시 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요즘에는 다 돼요. 그래서 뭐 대안학교를 보내든지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학교를 또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전도대 박춘성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때려쳐야지. 돼요, 안 돼요? 이 웃음으로 대답하는 건 뭐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이라는 그 기로에서 무언가 선택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땅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축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포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집어넣으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라고 해서 내가 이 땅이 별로 살기 싫어라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였어요. 그 비가 아니면 그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아니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니까 그들이 어디로 피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애굽으로 피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피난을 갔고 이삭도 야곱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겪어서 다른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을 성경은 허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고 비가 내리면 사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나요? 성경에 보면 비 내려달라는 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가뭄이 그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뭘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그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에 관련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100%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우리로 따지면 지금 여기 수험생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안 들릴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들리는 분들은, 지금 수험과 전혀 관계없는 분들은 제 이야기가 지금 들리겠지만, 수험생 분들은 지금 들으면서도 이렇게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비, 물,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 걸고 한 기도예요. 그들이 지금 생명 걸고 기도를 했다. 우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을 너무 많이 써요. 맞나요? 틀리나요? 저희 집은 정말 물을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뭐 많고 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샤워를 해요. 안 나와요. 들어가면 30분, 심지어 길게는 1시간. 저는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뭐 욕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샤워기로 때를 미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동안 안 나와. 제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 누웠거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언제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냐면 우리 아이들 목욕 다 하고 나면 일어나야지라고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눈을 떴는데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와, 막 써요. 계속 써요. 써도 계속 나오니까 끝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물값이 막 10만 원 막 이렇게 나와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여러분 이사를 다닐 때 뭐 학군이 어떻다니, 뭐 교통이 편리하다니, 뭐 이런 거 따지면서 다닌 게 아니에요. 넓은 땅이 좋다니 그런 게 아니에요. 쓸모 있는 땅을 찾아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뭘 지어야 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게 가장 쓸모 있는 땅이었거든요. 물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이거를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거든요.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요 모양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은 좋은 환경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었죠.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환경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의 인생이었던 거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달랐어요. 너무 상반됐어요. 애굽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애굽 땅에는 비 오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 홍수가 일어나는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7월에서 15월만 되면 홍수가 발생되는 3개월 동안 홍수가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이용해서 뭘 짓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거죠.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았으니까 그들은 언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난다는 걸 대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7월과 15월에는 반드시 홍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수임에도 유익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애굽 밑에 보면 애굽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어느 나라가 등장하냐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그 에티오피아에 나오는데 그 산지에서 내려올 때 검은 색깔의 비옥한 토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간단하게 정말 조금만 힘들이면 그 토양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썰매질만 조금만 하게 되면 나일강 중심으로 농경사회, 그냥 농사가 자라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먹고 살기에 너무나도 풍족한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는 애굽과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했냐면 수로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수로를 어떻게 파냐면 거미줄처럼 막 이렇게 수로를 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살았던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얼마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까? 120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가 안 내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수로를 파서 그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다른 거죠. 태양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쬐기 때문에 조금만 수로를 늦게 파면 막히면 금방 그 태양으로 인해서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서 땅 속에 파묻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가 그런 땅에 살았기 때문에 파묻혀서 사라져서 1942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발굴되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발굴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지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는 딱 비가 와서 농사 짓기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뭐냐면 블레셋 평야예요.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블레셋 평야는 그나마 농사 짓기에 딱 좋았는데 그 땅도 언제 차지했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그 땅을 차지한 적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유대 산지에 자리를 잡고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어떤 비? 늦은 비. 적절하게 밭에 씨를 뿌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뭘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비를 기다리는 인생. 하늘에 비가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의 인생.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응답의 열매, 하늘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비가 오기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비가 옵니까?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언제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까?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답이 없는 그 인생.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딘 것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게 은혜입니까? 가나안은 두 거대한 땅 가운데, 거대한 제국 가운데 중간에 살았다니까요. 거대한 제국이 늘 언제나 전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살았는데 그 땅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경제적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침략해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가치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단 스스로 범죄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들이 그런 땅에 살다 보니까 이웃들이 살아가는 그 문명의 개발된 모습들, 왕들의 그 위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상을 조금씩 가지고 오면서 뭘 섬기기 시작하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냥 버려둔 인생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땅 가운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변질되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이방 민족을 따라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찍질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평안하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를 어느 쪽으로 바라보게 합니까? 너 이걸로 안 돼. 네 주위를 봐. 네 주위의 자녀들을 봐. 다 잘 되는데 너희 자녀는 왜 그래? 너희 가정은 왜 그래?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속삭이며 우리가 넘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답이 없는 그 순간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쉽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내 인생도 안 풀리는데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 정답대로 살아가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인내가 절대적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당장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보다 사실 누구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맡긴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맡기기 전까지, 응답이 오기 전까지 누가 행동합니까? 내가 행동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응답이 더딥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초점이 물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결을 대조해서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시냇가에 사시사철 시냇물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그 생명은 자라나요, 죽나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비가 메말라서 다른 데는 다 죽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그 시냇물이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과 같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그 말씀 앞에 깊이를 경험하는 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시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심겨졌는지 여러분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의지의 대상이 어디인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첫 번째 달려가는 게 기도의 자리인지 아니면 아무개 집사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달려간다고 하지만 사실 누구를 의지하냐면 요 녀석을 의지해요. 그래서 찾아봐요. 누구께 전하면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을까? 여러분, 토로한다고 해결됩니까? 순간은 해결돼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러진 화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우리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떠나서 정말 여호와 말씀 앞에 심겨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공급하심으로 심겨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비가 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마귀가 이렇게 해요. 야, 아니야, 말씀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너 살 수 있다니까 라고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 갈 때 굳이 개 여간에 안 보내도 돼. 굳이 하루에 35,000원, 5만 원씩 들어가지고 여행 갈 때 개를 정성껏 이렇게 안 보내도 된다니까요.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안 죽는다고. 여러분, 20일 여행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박 4일 집에 있어도 돼요. 저희 집 고양이도 막 집에 방치해놓고 가요. 개는 20일이래요. 여러분,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요, 뱀은 8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안 죽는데요. 그런 애들은 괜찮아, 안 먹어도. 근데 우리는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열심히 식당 내려가서 지금도 배고파 죽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열심히 식당에 내려가면 마음껏 먹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 배 터져 죽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안 먹어도 돼. 근데 우리는 먹어야 한 끼도 굶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늘의 비가 임해야 돼요. 하늘의 비,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해요. 언제 동안 지어야 됩니까? 주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는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며 허다한 욕을 퍼부으며 이 미련한 사람아, 너의 삶을 이 배 짓는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말이 돼? 한 세대가 흘렀어요. 두 세대가 흘렀어요. 무려 120년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도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은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 심지어 가족까지 설득해야 되는 그 상황. 120년이, 여러분, 말이 120년이죠. 우리는 120일도 못 지어요. 우리는 하루도 배를 못 짓는다니까요. 근데 그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2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왔어요. 그 비가 내렸는데 결국 그 가족에는 8명밖에 탑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생명의 비였지만 다른 영혼들에게는 사망의 비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1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살아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노아가 배만 지었겠습니까? 배를 지으면서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이 배에 타야 돼. 같이 짓자. 이 배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야. 이 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매주 거리마다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 메시지 다 던지지만 120년 동안 그들은 무시했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선포에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비는 어떤 비입니까? 사망의 비예요. 노아에게는요, 생명의 비였다니까요. 저는 이 생명의 비,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인생에게는 사망의 비지만 은혜를 구하는 인생 가운데는 생명의 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적혀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언제까지 비 오기를 기다려야 될까? 그런 의문증이 남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과 이스라엘 땅을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나일 강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합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면서 지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은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농사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비가 땅에 적시는 가나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비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추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입니다. 다른 거 구애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좋은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땅.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애굽을 바라봐요. 눈에 보기에 좋은 저 아수르나 바빌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이 불평할 걸 또 하나님이 알아.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명령을 지키고 뜻을 다해 섬겨라. 너희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고 뜻을 다해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떠날 걸 알면서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너희 그냥 내 말만 들으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거야, 따라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절한 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절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은혜가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 여러분, 그런데 그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지의 답은 누구나 적을 수 있는 답,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가 임할 거다. 간단한 문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도, 저의 인생에도 간단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거대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나고 있는 그 큰 시험들, 큰 산, 그 큰 산아, 그 산이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거대한 산이라 할지라도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이만한 산도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실 겁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다 밀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비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고 늘 언제나 후회해요. 다 비가 내리고 나서 젖은 그 상태에서 우산을 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비 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비 오면 우산을 펴야 돼요. 기억하시죠? 비 오면 뭘 펴야 된다? 우산을 펴야 돼. 그러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튀겨가 내 속에 비가 맞아요. 저는 요런 비라도 맞으면 인생이라면 괜찮아요. 자꾸 내 우산이 뭐냐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내가 비 내리는데, 은혜가 내리는데 안 맞겠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우산을 펼친단 말이야. 우산이라도 펼치면 그나마 튀기는 은혜까지 있다니까. 부스러기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방구석에서 안 나와. 그 은혜 자체를 내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내가 우산을 필 때는 튀기는 은혜라도 있죠. 근데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동굴 속으로 갇혀지는 인생.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차단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 다 쓸려가는 것처럼 내 모든 제약된 문제, 걱정, 근심, 기도의 제목들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한다면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 비, 하나님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생명 걸고 이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 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비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큰 거대한 폭풍의 바다 앞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결국 선택은 누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비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비로 흠뻑 적신받는 우리 행복전도학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